오늘은 사역자의 날입니다. 오늘 사역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귀한 날입니다. 보통 사역자라는 말씀은 목회자랑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레위인이라든가 신약에서 감독같이 성직을 맡은 분들을 목회자 또는 사역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 사역자라는 말도 쓰고 찬양 사역자라는 말도 쓰고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도 응용해서 씁니다. 그렇게 사역자가 목회자랑 동일하게 쓰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사역자라는 말의 원뜻을 따져보면은 보다 더 넓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마 교회에 와야지만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뜻은 일을 시키다, 일을 맡다입니다. 거기다가 놈 자자, 사람 자자를 붙여서 사역자가 됐는데 사역자를 순수하게 한국말로 풀어보면은 일꾼, 심부름꾼, 시종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역자라는 단어가 모두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4번 나오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굉장히 좀 옛날 번역 같죠? 그런데 그것을 현대말로는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와 바울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마지막에 나오는 용법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시종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현대말로는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본뜻을 생각하면 반드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성도님에게도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은사라는 말도 사실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고색창의한 말로서 옛날 왕조 시대 때 쓰던 말입니다. 왕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이 왜 교회에서 쓰여지느냐? 바로 카리스마라는 말하고 기가 막힌 이 번역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 카리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있게 번역이 잘 맞는지 모릅니다. 물론 카리스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압도하는 분위기라든가 멋있는 매력, 심지어 신비적인 마력 같은 것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정치가, 또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많이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카리스마는 칼이스마라고 농담도 하기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자체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카리스마, 곧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 맞춰서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과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두 알맞는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이 방에 계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카리스마 없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카리스마는 특정 연예인이나 BTS가 갖고 있는 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카리스마, 칼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하 한번 해보실래요? 칼 있으십니다 라고 한번 축하 한번 해보세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예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또 어떤 분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분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분에게는 능력 행함을,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 지금도 사실 어디 가면 방역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은사, 카리스마의 예들인데, 그다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은사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예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지혜의 말씀이 참 깊어서 우리들에게 참 지혜의 말씀을 잘 주십니다. 어드바이저를 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지식이 풍부하셔서 좋은 실제적인 지식으로 또 우리를 섬기시기도 하고, 특별한 믿음을 갖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언이라는 것을 맨 뒤에다 바울이 놓은 것을 보면 바울은 방언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추측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격언, 속어가 있어요. 속담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래서 가장 사소한 건 아니다. The last but not the least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사의 순서가 아니라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바울 선생님의 어떤 그 강조점입니다. 다양성의 강조는 바울 선생님의 굉장한 특징이고 또한 장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아주 극적인 회심을 했고, 그 극적인 회심이 엄청난 뜨거운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덧붙여서 바울이 쓴 그 성경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사실 바울의 넓은 식견입니다. 보통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좀 모관하고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배타적이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흑이면 흑, 백이면 백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편협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서 세상의 다양함을 포용하는 유연한 사고체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 기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폭넓은 식견 그리고 포용성이 사도 바울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훌륭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자들하고 변론할 때는 철학적인 시를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보다 넓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총체적 사고, 또 통전적 사유가 가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다양한 은사, 그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우리가 은혜대로, 카리스대로 받은 은사가, 카리스마가 각각 다르니, 어떤 분은 예언, 어떤 분은 섬기는 일, 어떤 분은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카리스마를 받지 못한 성도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적어도 1달란트의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3달란트보다는 적고 5달란트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그 자체도 요즘 화폐로 환산을 하면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1달란트를 안 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그걸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은사 달란트를 묵혀놓습니다.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기의 달란트를 감추어둡니다.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값없이 받은 이 카리스마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카리스마, 은사를 마음껏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하나로 일치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벌써 여기 보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삼위일체의 용어는 안 나올 뿐이지만 분명히 삼위일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통하여 모든 귀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1세기 당시에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무려 2000년 전에 바울은 주인과 종이 한 몸이 될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마지막에서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공동의 이익인가?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 카리스마는 바로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물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는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몸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합력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이 가령 있다가 나는 손이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우기면은 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귀가 있다가 나는 눈이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죠. 모든 기관이 눈 하는 역할만 하겠다면 몸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단순하지만 정말로 매우 강력한 비유이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한 비유 말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12장 3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또 흥미로운 점은 몸과 육체, 몸과 육신을 구분해야 되는 일입니다. 육신이라든가 육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플래시가 됩니다. 살 있죠, 살. 근데 원어는 사르크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썩어 문드러질, 그리고 정욕과 탐욕으로 물들어진 그런 부패한 육체, 살입니다. 몸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집합체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부활하는 건 뭐냐? 몸이에요. 예수님도 몸으로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은 썩어 없어질 정욕의 노예일 뿐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그 자체는 생명이 머무는 그릇이고 영원히 거주하는 집으로서 거룩한 것입니다. 몸 자체는 귀하고 거룩한 선물이라서 어느 한 부분도 천한 것이 없고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몸에 대한 아주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우리에게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것 같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지체가 서로 화합을 하여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은 새로운 이상을 제시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어떤 유치원에서,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거를 열심히 역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더니 꼬마가 듣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우리 아빠 젖꼭지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그 젖꼭지는 그 단추 같은 거야. 사람이 아빠가 너무 뚱뚱해서 앞뒤가 구분이 안 되니까 앞에 단추를 달아주셨다. 그랬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여간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을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다. 바울은 그걸 강조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걸 통해서 무슨 해부학 강의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인간 사회의 건전한 모습을,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불평하지 않고 조화돼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교회와 사회도 우리 직분, 은사, 사명 맞추어서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구체적인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부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냐? 이름을 하건대 어떤 사람은 사도입니다. 사도, 곧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선지자,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많은 직책들, 은사를 맡고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가 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도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하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반문을 합니다. 이걸 현대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설교 목사고, 둘째는 행정 목사고, 셋째는 교회학교 교사고, 목양 담당 전도사, 구호위원회, 봉사위원회, 행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설교, 행정, 교육, 목양, 구호, 봉사, 방언 기도를 혼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없었던 거, 현대교회에 더 필요한 것들을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찬양대 주차봉사, 식당봉사, 재관위원회, 총무위원회, 선교위원회, 그리고 요즘 열심히 모이고 있는 청빙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좀 섭섭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섭섭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한테만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 부목사님이 꼭 다른 사람한테만 잘 웃는 것 같고, 집사님들도 자기끼리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만 왕때가 되는 기분,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꼭 설교가 내 욕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섭섭마귀가 진짜로 옛날에 거라사 광인한테 들어갔던 그런 그 돼지한테 들어갔던 그런 그 귀신들처럼 군대처럼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침례교회는 이런 섭섭마귀가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쁨만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천사가 있어갖고 서로 만나면 기뻐야 돼요. 서로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정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도 이산 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반가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교회가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한테 섭섭마귀가 문제라면 목회 사역자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대접마귀가 문제예요. 맨날 대접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조금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중세 때 가톨릭 추기경들 초상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뚱뚱하고 비만하고 손에 10손가락에 전부 다 비싼 반지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개신교 목사님들도 비슷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 감이 있습니다. 역시 유치원 얘기인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른들한테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5글자고 끝은 다자로 끝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손을 자신 있게 들었어요. 뭘 이런 걸 다입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뭘 이런 걸 다 할 정도로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또 오늘 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만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 목사 신학교 교수들은 이 문제가 많다. 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그런 걸로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지체들로 여러 다양한 은사를 선물 받았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고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계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만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그렇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다양성의 폭넓은 비전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다 각자 맡은 파트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꾼들, 그리고 서로서로의 동역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영예로운 말입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김앤장,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법률회사입니다. 그런데 입사하는 직원들의 꿈이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받는 직원으로 입사하지만 나중에 잘 돼서 승진을 거듭하면 나중에 드디어 파트너가 됩니다. 동업자가 됩니다. 동업자는 동력자입니다. 그게 그분들의 꿈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서울교회의 성도님, 멤버가 되면서 우리는 모두가 처음부터 서로서로의 동력자,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동력자 파트너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서로 도우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임시 대표 협동 목사라는 참 독특한 타이틀의 이 직책을 맡은 지 벌써 2달째 돼 갑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출석할 때는 몰랐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기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 30명이 넘는 교사들이 우리 꿈나무들에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육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학생들을 찾아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찬양대, 교회 각종위원회, 방역청소, 허드렛 일들, 교회 예배가 시작되기 전과 후까지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는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집사님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 교회의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또한 목회사역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위로와 권면을 나누는 숨은 동역자도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에 출석 못한 성도님께 전화로 안부를 여쭈고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낙심한 성도님들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용기를 나누는 귀한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알고 또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이 참 더 깊게 느껴지는 게 내 타이틀 임시 대표 협동 목사란 말이 진짜 맞구나 싶었습니다. 왜냐? 이런 분들이야말로 임시가 아니라 상시 숨어있는 대표로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파트너 동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꿈꾸며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온 몸이, 온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럴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들이고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사역자의 날을 맞아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역자고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입니다. 사역자와 동력자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칭찬의 말씀 두 가지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니라. 우리 모든 받은 그 카리스마를 헛되이 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은사의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카리스마가 더 넘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봉사를 통하여 또 이 헌신을 통하여 더 큰 은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